호세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 앞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구약의 소선지서 12권 중에 첫 번째 책이 호세아서인데, 이 호세아서는 신실한 종이었던 호세아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과 이렇게 행음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해 준 그런 책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 그 선지자 가정이지만 아주 불행한 가정사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신실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그 이스라엘이 변질됐는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런 이야기가 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음하고 하나님을 등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할 때의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이름은 북이스라엘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죠. 솔로몬에게 반역해서 이제 그 북쪽에서는 10개 지파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서 나오는 여로보암은 그 여로보암이 아니라 뒤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합니다. 732년에 멸망당하는데, 그 BC 732년 한 30년 전이니까 BC 700년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그 당시에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북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악한 왕이었고 그런데 그렇게 정권이 길게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41년간 장기 집권을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41년간 집권할 정도로 그렇게 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아주 나라가
여러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고 이렇게 점령하면서 강해졌습니다. 나라가 강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나라가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뭐 나라도 점령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교만해지게 되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그리고 누구 말도 안 들고 선지자의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이때 아주 그 우상숭배가 가장 극치를 달렸던,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망하기 직전의 상황은 하여튼 그 죄악이 극치를 달릴 때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아주 그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극치, 영적 타락의 극치를 달릴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사역하게 했던 그런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죄악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불러서 행음한 여자와 결혼하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상태가 가장 큰 지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뭐냐면 행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관계 행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뭘까요? 그건 우상숭배.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할 때 혼인서약을 하죠. 서로 혼인서약을 해서, 혼인서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그런데 그 혼인서약이 이제 깨지는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뭐 행음을 한다든가 간음을 한다든가 이런 관계, 이제 혼인서약의 관계가 깨지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 정도가 아주 너무 심하고 극치에 다다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란한 아내 고멜처럼 이스라엘 상태가 이렇게 음란한 그런 우상숭배에 빠졌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때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이 뭐예요? 행음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항상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명령한다면, 그게 하나님 명령이라면, 이런 음란한 여, 너는 저 창녀와 가서 결혼해라,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그 명령에,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대단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할 때 내가 너 결혼 관계를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너 결혼 생활을 통해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렇게 사실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거기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순종해서 이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고멜과 결혼을 해서 3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3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이 로루하마, 세 번째 아들이 로암미. 이 3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뭐 우리가 이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고멜은 음란한 고멜은 뭘 상징할까요? 지금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상징하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제 활을 꺾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 나라를 이제 망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라는 첫 번째 아들의 이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리 창녀를 통해 낳은 자식이라도 자식 이름을 이렇게 안 좋은 이름을 짓는다는 것, 만약에 아들을 낳았으면 망자라고 줘라 이렇게 하면, 아니 아무리
그 여인은 그렇다 할지도 아들은 소중할 텐데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내가 이제 망하게 할 거야. 너 망자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은 딸의 이름은 로르하마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국률이 여기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런 이제 딸의 이름을 이렇게 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 로암미의 이름은 뭡니까?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지 아니야.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뭐예요? 관계 이제 끝. 예. 이제 혼인 관계 끝났어. 관계는 너 이제 이스라엘과 내가 관계 맺지 않을 거야. 라고 관계를 파기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자녀를 결혼한 아내 또 세 자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선지자로서는 불행한 거죠. 하나님 선택받아서 정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불행한 결혼 생활이 오히려 이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10절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은혜를 결국 그 자녀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32년 만, 그 다음에 538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멸망이 당하고 그래서 70년간 이 이스라엘은 포로 이제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내가 다시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 다음 세대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부흥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